그리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쭉 듣는 그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하죠.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마음을 찔리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꽉 찔려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어찌할꼬. 내가 죽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됐는데 어찌할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데 어찌할꼬 라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심령 골수에 파고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찔릴 때가 없었나요? 저도 설교를 가끔 들으면 다른 분의 설교도 마음에 콱 찔려요. 그래 맞아. 나 저런 약한 부분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베드로 설교를 들으면서 찔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파괴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창조적인. 예수님의 한마디가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도 했지만 풍랑 일은 바다도 잔잔하게 됐지만은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나무라 하니까 뿌리채 말라버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초대교회 거짓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책망을 했어요. 그만 거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회복의 능력도 있지만은 파괴적인 능력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할꼬 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라는 얘기를 합니다. 참 귀한 겁니다. 너희가 그런 죄를 졌지만은 회개해라. 이게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크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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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라. 그럼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죄의 삭성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죄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죄 때문에 보호가 보호되지 못하고 죄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죄 가리워졌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결할 문제는 뭐냐? 죄 문제라는 거야. 죄.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세례 받는 데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워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는 장소는 왕궁도 아니고 지하실도 아니고 어떤 곳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그 양의 피가 발라졌던 그곳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죄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걸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뭘 주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는 회개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 여러분 안에 들어, 여러분 공간에 온다는 말, 마음의 공간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참 이것만 생각을 하면, 야, 밖에 계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시고 간 후에 보내신 그 성령님은 회개하게 되면 우리에게 온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를 주셨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또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대단한 능력자로 바뀌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능력자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